여호사밧과 아합이 남북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에 속한, 그러니까 길랏에 속한 땅인데, 이 땅을 갖다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때 그 바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를 이 아사가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바아사를 멸망시키려고 아람 군대에게 성전 헌금을 갖다가 들고는 줘가지고 용병으로 삼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뺐던 땅이 길랏 라못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사돈에게 함께 길랏 라못을 치자고 한 것은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가 이제 쳐들어갔어요. 갔는데 남북 군대니까 막 병사들이 100만도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아람 군대는 사실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아람 군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 시리아를 갖다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아람 왕은 다메섹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해요. 나중에 아마 그 엘리사 때 나온 아람 군대는 전 아람을 다 통일한 아람 왕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다메섹 아람입니다. 다마스커스 아람,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그런데 이 아하비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더 기억을 하고는 방비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좀 착하고 그러면 약간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너무 이 사람이 착하게 순진하게 살아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의심할 줄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지 나를 갖다가 꼬랑태를 먹이고 자기가 어떤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 이 아하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가야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죽어가지고 그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고 하는 이 대목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만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아니다.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왕도 이스라엘을 목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자를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 한 명으로 특정 짓지 말고 남북 연합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자가 죽으니까 이 남북 연합군을 이끄는 총지휘관이 죽을 수 있으니까 여호사밧에게 남북 연합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왕복을 입고 지휘하게 하고, 나는 평복을 입고 일반 병사들 사이에 숨어 있다 보면 여호사밧이 죽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가야로부터. 같이 앉아가지고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하비가 양보한 지휘권을 냉큼 받습니다. 아합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자기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는 남북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군대는 어떤 작전을 취하냐면, 다메섹 아람이니까 인구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몇만 명. 많아봐야 10만 명 한쪽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몇만 명 끌고 와도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어떤 그러니까 뭐 용산이 뭐 큰 자나 작은이 상관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 죽이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 다 관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살아든지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더랍니다. 군대가 적으니까 기병대를 가지고 바로 진격해가지고 저기 그 이스라엘 군대의 보병을 뚫고는 왕을 사로잡는, 아니면 왕을 죽이는 이런 작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줄도 몰라요. 만일 알았다면 절대로 아합으로부터 왕복과 그 지휘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지휘해라.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오는 주축인데 우리는 손님인데 그냥 나는 뒤에서 도울 테니까 나는 앞에서 지금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을 의심하지 않고 두말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이 아람 군대가 병거들, 여기 병거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있는 이 아람 군대가 뭐 소수정예라고 합시다. 이 군대가 여호사밧을 향해 일직선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보병들, 백성들, 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하나 들고 온 이 사람들은 이 아람의 병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병거를 막으려고 하면 적어도 한 5m 이상 되는 긴 장창을 들고 땅에다 한쪽을 딱 밟아가지고 고정하고는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있어야 병거의 말들이 겁이 나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래도 이제 뒤에 뭐 사람들이 막 이 말을 채찍으로 막 가하고 이렇게 되면 뭐 말이 막 이 반사판이다 이래서 막 가서 확 처박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창이 말을 눈 쪽으로 이렇게 다 향해 있기 때문에 피한대요. 그러다가 병거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뭐 튀어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긴 창이 없어요. 왜 창이 없냐면 그 시드기야라고 그 사이비 선지자가, 그 사이비 목사가 나와서 뭘 했습니까? 이 쇠로 만든 그 소뿔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뿔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쳐 죽인다고 했다, 찔러 죽인다고 했다, 이거 들고 나서 하면 이래 놓으니까 이 어리석은 또 사람들이 이 사이비의 말을 듣고는 다 그 철을 쇠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오니까 이 짧잖아요. 여기 뿔이 창에 비해서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그 병거를 갖다가 막아낼 수가 없고 싹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이비의 말을 듣다가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이 집단이나 나라를 갖다가 이 사탄에게 주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로 치면 침입하죠. 그런 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을 갔는데 어떤 소리를 질렀겠느냐? 으악! 이런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여, 이 불쌍한 여호사밧을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여기 뭡니까? 31절 이스라엘 왕이 일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소리를 막 질렀는데 이 아람 군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옷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복이에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의 복장을 하고는 뭐 투구에다가 뭐 금관을 좀 눌렀던 이러면 이제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공격을 했는데 막 따라가는데 저 앞쪽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남쪽 사투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방언처럼, 그러니까 억양이 이제 달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갈릴리 방언의 그 억양 때문에 너도 나사렛 땅이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막 공격받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아람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다 아람어 방언을 사용해요. 하는데 이 사투리의 억양이 다 다르거든요. 가령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억양하고 전라도 억양은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서울 사투리의 그 억양도 당연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남쪽의 사투리 억양이 막 소리를 딱 지르게 되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듣고는 저거 남쪽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이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거 지휘관들이 그 뒤에 따라가다가 야,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철수해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도우심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왕복을 대신 입고 병거를 타고 왕 노릇을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병사일 리가 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제법 높은 장군일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도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격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워낙에 이 사람 이제 군대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왕이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미리. 쓸데없이 싸우지 마라. 큰 자 그런 거 잡아야 사용없고 왕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고 왕을 잡으러 가자고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그걸 가장 위급한 순간에 여호사밧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여,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막 지르니까 저 남쪽 사투리인데 빨리 철수해. 아니야, 너희 속았어. 철수한 것입니다. 자, 그치고 돌아갔는데 33절을 보세요. 한 아람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질하. 왕이 그의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해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이걸 보면 이제 이 아합의 장면이 바뀌는데, 아합은 일반 군인들처럼 옷을 입고는 그 수많은 군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병거를 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 군인 중 한 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중 한 명을 죽이겠다니 목적으로 활을 쏜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놔두고 아합에게 꽂혔는데, 갑옷 솔기를 손질하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갑옷이 있는데 갑옷도 쇠판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적의 어떤 이 칼이나 창, 화살 이런 거 막으려고 쇠판이 다 붙어 있는데, 요 쇠판과 쇠판 사이에 요 이음새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갑옷 솔기입니다. 여기가 탁 맞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갑옷과 갑옷 사이, 갑옷 이 쇠 쪼가리의 사이이기 때문에 화살이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내가 부상했으니까 빨리 전장에서 나가자. 그래서 부상을 갖다가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겠죠. 그랬는데 이 싸움이 맹렬하다 보니까 병거가 이 보병들을 뚫고 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합이다 죽이자 이러고 확 튀어들어온 게 아니라, 아합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 아람 군대하고 죽으라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이 병거를 몰고 전장을 이탈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거 위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여기 찔리니까 이제 피가 막 흐르겠죠.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자, 이렇게 피가 흐르니까 이제 병거 모는 자하고 아합하고 둘이서 칼을 들고는 자기를 죽이려고는 이제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계속 그 사이에 피가 흘렀어요. 마침내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그 이스라엘이나 아람 군대도 해가지고 어두워지면 다 철수를 하게. 왜냐면 캄캄할 때는 지금처럼 이 전기가 없기 때문에 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군을 죽일 수도 있고 적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병거 같은 게 길이 평평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니까 울퉁불퉁한 그런 흙길이니까 혹시라도 바위에 탁 걸려서 넘어질까 싶어서 다 철수를 하게 돼요. 그때까지 그냥 막 막았던 거예요. 결국 아람 군대는 아합을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사로잡지 않았어요. 왕인 줄도 모르니까. 그랬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게 피를 흘리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고 이 적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합이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해가 질 쯤에 죽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쯤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이번에도 살아나기 위해서 이 독재자가 자기 목숨도 진짜 아끼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굴렸는데 언뜻 봤으면 아주 자기의 계략이 잘 먹혀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핀셋 징벌은 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가 별들 사이에 숨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콕 집어서 잡아와서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적용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랬어. 너에게 속한 자는 들에서 죽고 성 안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들짐승, 바깥에 있으면 샌지. 그래 이제 사실은 여기 병거에서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병거 이거 피가 막 흘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마 사마리아 그 인근에 있는 어디 연못 같은 데서 씻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합의 피가 이렇게 이제 물로 씻겨서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그걸 개들이 핥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아람 군대가 조직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오지도 못한 아주 자기의 인간적인 책략이 다 맞아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그냥 의도하지 않게 날아온 이 눈먼 화살이 이 사람을 아주 슬쩍 찔렀는데, 하필이면 갑옷 쇠판 위에가 아니라 그 가죽 위에 딱 꼽혀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장을 이탈하지 못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 과다출혈로 죽었어. 하나님은 결단코 아합을 그 100만이 넘는 군대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징벌하신 거예요. 오히려 여호사밧은 내가 이 총살인관이다 하고 왕복을 입고 맨 앞에 있다가 살았어요. 안 죽고. 자, 19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요게 뭐냐면 평안히 예루살렘, 살렘도 평화잖아요. 평안의 고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상처를 전혀 입지 않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19장 1절에는 별다른 말은 없지만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했기 때문에 아마 남쪽 유다에서 끌고 간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왕자리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는 군대를 몰고 왔겠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군인이 죽었어. 근데 여기서 평안히 평화의 고정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뜬금없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어 유희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이 평화의 고장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아합 사돈의 낯을 보아가지고 무고한 남부의 군대를 끌고 가서 거기가 사마틈 너도 죽을 뻔했는데 너는 나의 보호와 인도 자비와 긍휼을 입어가지고 죽지 않고 평화롭게 돌아와서 이 평화의 땅에서 다시 평화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서 기억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사가 그 아람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북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위협을 막아치운 아주 인간적으로 뛰어난 계략을 발휘한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를 맞이하면서 책망을 했거든요.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 얄팍한 수를 써서 성전에 헌금을 꺼내가지고 이방인에게 주면서 동족을 치라고 하니까 너가 제대로 된 인간이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문당하고 막 이런 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거든요. 요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아마 또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후가 아합을 죽인
이스라엘 왕도 예후예요. 또 남쪽의 선지자도 예후예요. 예후가 여호사밧을 딱 보고 뭐라고 한 거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니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갖다가 돕는 것이 옳으냐? 당신이 인간의 낯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른다면 그가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악인이기 때문에 그와 절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 사돈을 갖다가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에 이제 여호사밧이 좀 멸망에 귀신이 더 씌어져가지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려고 하면 니까짓 게 뭔데? 지금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살아 돌아온 나를 갖다가 저주해. 왕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고생하셨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푹 쉬세요 해도 모자라지. 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책망도 때를 봐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3절을 생략하고 여호사밧이 사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더니, 살렘이라고 했죠. 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 예후가 네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하고는 저주를 퍼붓고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많이 놀랐던 거예요. 미가야가 얘기할 때는 전혀 듣지 않았지만 예후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옛날에 자기 아버지에게 책망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의 말년이 멸망한 걸 이 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이제 뒤에 여호사밧의 대응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한 여자가 살았댔잖아요. 한나.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하였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는 남유다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회복한 땅입니다. 에브라임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네게브 사맥으로 들어간 입구에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에서부터 유다의 북쪽까지 돌아다니면서 종교 개혁을 더 가열차게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어.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 군대에게 크게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스라엘 아합도 남쪽 유다도 아주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외적들의 침입을 걱정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해요. 애국도 지금 호시탐탐 이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마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살찐 암양 같은 이 이스라엘을 뜯어먹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크게 죽고 국력이 쇠약해졌으니까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유다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징계 채찍을 휘두르시면 나라가 없어지고 보좌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지방에 또 말 않는 사람들 많아요. 뭐 장로니 뭐 지방의 토후들이니 이런 지역 유지라고 까부는 것들이 또 그 막 바알과 아세라 숨겨놓고 막 음란하게 위하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박살내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계속 정화시키면서 올라갑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지만 여로보암이 초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 죽고 이제 지금 아들이 만년인가 이렇게 아주 짧게 뭐 횟수로는 2년인데 실거로는 한 몇 개월 정도 왕노릇 하다가 바하사의 반란 때문에 죽고 나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여로보암의 집안 남자들을 싹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서워라, 도저히 이스라엘 왕 밑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남쪽 유다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막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거기서 지키는 거잖아요. 국경에 큰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산위에 요새를 만들어서 그 밑에 계곡을 통해가지고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죽였겠죠, 그냥. 이 녀석 이리 와!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요새를 건설하다 두고는 도로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 유다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유다가 점점 커진 거죠. 여하튼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자, 뒤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재판관을 쓰었어요. 성마다. 그러니까 시골 촌 마을에는 재판관이 없는데 성이라고 돌멩이로 이렇게 두른 이 성읍에는 전부 다 재판관을 다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주석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아합 왕가하고 너무 친하게 이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다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풍조가 유다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산당 같은 데서는 이때까지는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부터는 점점 좀 틀어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뭐 그런 우상의 그 예배 처소가 됐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 주로 보면 전통을 갖다가 중시하는데, 이 전통이 이미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전통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생겨가지고 마을에 산신령이니 토지신을 섬기는 게 정상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그대로 두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다가는 도저히 이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 풍습이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그 이방 풍속에 물든 장로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된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들은 어떤 법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갖다가 재판하는 관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되었다. 그러니까 뭐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여기 이제 모세오경 안에 있는 각종 그 규정들, 그 신명기라든지 이런 어떤 각종 규정들에 의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로 지키지 않으면 나라에서 죄를 주는 형벌의 중심 원칙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가 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일반인들은 나라에서 두드려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 자체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들의 신앙심이 확 자라오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나의 왕자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식으로 행하고 또 이제 첫째로 보면 쫙 밑에 보니까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재판이나 검찰이 경찰의 이 공권력 행사가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이 땅에서 편만하게 펼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행사되지 않고 치우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 권력자를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내 집안의 번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재판관들에게 누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이 나라와 나의 왕자리,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숨까지죠, 살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채찍으로 이 나라를 날리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 예루살렘은 뭐 보니까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송사를 하게 하고, 그 관리로는 우리를 치면 시험 쳐서 국어 공무원을 뽑지 않고 레위인들을 뽑았대요. 9절에 보니까 아니구나, 10절 11절, 예, 11절에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하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하고 레위 사람들은 관리거든. 이렇게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또 나라를 갖다가 나라의 모든 성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국사 보면 뭐 고구려 뭐 2세기에 율령을 반포하고 나라의 그 어떤 체계를 세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까먹었는데 뭐 신라는 6세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뭐 백제는 4세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중앙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래 중앙만 다스리고 지방의 지역 토호들을, 이스라엘 장로 백성들의 장로들을 그대로 두고 느슨하게 이스라엘 전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수도는 왕이 직접적으로 꽉 쪼고, 지방은 이때까지는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스렸는데 백성들을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장로들을 그냥 뭐 마을에 뭐 공동 어떤 그 작업, 그 다음에 또 백성 동원 뭐 이런 거로 시키고, 백성들을 강제로 다스리는 일은 중앙에서 재판관을 다 각 성마다 파견해가지고 나라를 완벽하게 이 왕이 틀어잡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꽉 꿀가 메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는가 하니, 이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나와요. 그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이, 그 다음에 또 일부 마온 사람, 아마 그 나바테아, 그 페트라 있잖아요. 페트라, 요르단의 그 페트라, 거기를 아마 그 좀 수도로 하는 그 사람들, 이 마온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이 다 같이 쇠약해졌으니까, 아람 군대에게 격파돼가지고 국력이 떨어졌으니까 군대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들에게 복수를 하자. 왜냐하면 다윗 때부터 뭐 사울 때부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이 뭐 모압이니 암몬, 에돔, 마온, 아라비아, 아랍 전부 다 속국으로 다스리면서 막 그 조공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난리를 치고 조공도 빼들고 하니까 벼르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같이 아람 군대에게 그 패퇴를 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틈타서 쳐들어오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약해져가지고 이 작은 나라들의 연합 군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방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는 국력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유다 땅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먼저 종교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이 사람들의 삶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법전으로 삼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신으로 다 성마다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더 크게 이 나라에 닥쳐오는 멸망의 일을 막게 하시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국 복원의 달에 우리가 막 이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가 매우 강해요. 강한데 너무 지금 애를 안 나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군대 갈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강한 군대를 만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후방에 있는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고 우리의 도덕 원칙 기준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주 조잡한,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뭐 도덕이 없다, 치안이 안정됐다, 뭐 밤늦게도 돌아다닐 수 있다, 뭐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안 주워간다, 뭐 이런 좋은 거 많고 화장실이 너무 뭐 좋은 거 많은데 우리 백성들, 이 국민들의 도덕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간통죄 없죠? 우리나라의 불륜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이혼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지만 이 친자 확인 그거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 사람을 모욕하나 이렇게 할 정도인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방송 보고 배웠는지 한국 사람들 보고 배웠는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이혼율이 좀 높고 불륜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왜 중국 1등 우리 2등 이 되겠습니까? 이혼율도 그렇고 방간율도 그렇고 간통도 그렇고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이 50개 중에서 이 세계에서 초대형 교회 50개를 꼽으면 그 중에 35개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종교인의 비율은 뭐 그렇게 안 높지만 이 살아 움직이는 종교 활동이 맹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 활동이 다 가짜인가 봐요. 이 한국의 이 국민성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아주 엄청하고 사기도 많고 저질이에요. 이 재판 확률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말이 통하는 거 봐요. 네가 잘했나? 이거 좀 이러면 그래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이 안 통해요. 무조건 막 법대로 하자고 그냥 전부 다 이거 법원에 막 해가지고 이 뭐 소송 건수가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나라와 사회를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요. 보세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오른쪽 왼쪽은 다르다고. 저도 오른쪽 왼쪽은 많이 달라요. 그저 갔다 왔습니다. 그 전에 그 대통령 권한 내한 사람은 두드러기 간지럽다고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 전에 또 어떤 고등학교 때 과일 장사했다고 하는 그 대통령은 뭐 때문에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그 민주화의 상징인 그 양김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자기들은 해상 방위대도 있었고 국군 정원실에서 있었다는데 그렇다 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최고 지도자부터 희생하지 않는데 누가 희생한단 말입니까? 군대 보내놓으면 택도 아닌 게 얼차려 주가지고 애를 죽이고 입대한 지 8일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7일째 이제 아마 운동장에서 돌려펴지 그러면 8일째 죽었는데 황당합니다. 물이 들어가서 죽고 그런데도 도대체 왜 이런 나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 바로 세우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벌주라고 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래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존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큰 세계 지도를 보세요.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이 전부 다 빨개요. 그리고 이 휴전선을 꺼가지고 38선 꺼서 그 밑에 아주 작은 이 5천만짜리 작은 공동체관이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대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빼어놓으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멋진 나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빼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없는 인간들로 낙인찍힌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와 강력한 경제가 있어도 우리는 저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정신과 어떤 이 세속적인 면 둘 다를 기준을 올리고 하나님께 바로 세워야 됩니다. OECD 18개 나라에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이 이 국민들 가장 의의를 두는 거가 뭐냐? 물었더니만 18개국 중에서 17개 나라는 가족이라고 했대요. 나를 인간답게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다. 우리나라만 돈이라고 했대요. 경제력. 이런 물질 정신주의, 예술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더 사랑하는지. 이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여호사밧이 적은 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한 조치를 보세요. 비록 그 사람이 잠깐 눈이 헷가닥해서 이렇게 아합을 따라서 쳐들어갔다 왔지만 철저한 종교개혁,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딱 세우는, 하나님 보세요. 이 멸망시키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삶 자체를 하나님의 법으로 삼는 이 멋진 백성들이 있는 나라,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다음 좀 설교할 때 보면 이방 연합 군대를 격파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 군대도 격파하게 돼요. 그 중건동 지역을 갖다 다 제패한 아수르에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콩할 만한 유다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한다면 물리적인 차이, 공간적인 이런 것 다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셔서 19장 1절처럼 평화의 고장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국민들이 되도록 멋진 일들을 담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